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다윗. 그의 삶 속에서 정말 평화롭고 여유있고 한가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시기가 언제였을까? 아마 아버지의 양을 돌봤던 목동의 시절, 양떼를 이끌고 초원에 나가서 그 양을 돌볼 때 물론 좀 외롭기도 했겠지만 또 맹수를 만나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우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가장 여유 있었던 평화로웠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초원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프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는 영성이 아주 충만한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사장 사무엘이 그의 집에 찾아와서 이 가정에 왕이 될 제목이 있다 기름을 붓게 되어질 때 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 참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었죠. 그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형들의 안부를 전쟁터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와라. 아버지의 말을 따라 선물을 준비해서 형들을 연행합니다. 근데 한참 치열하게 이스라엘군과 블레셋군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이 너무나도 지지근듯이 조용합니다. 그 이유는 적장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 그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때 어느 누구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앞에 나서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무명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그는 사울 왕의 딸 미가를 아내로 맞이하여 왕의 부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는 고난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죽이고자 합니다. 그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죠.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그는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스스로 왕으로 선포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러한 또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은 태평했을까요? 아니요. 또 반란이 일어납니다. 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반란이 일어나고 또 그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왕국을 자기가 이어가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정말 죽을 때까지 다윗의 삶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고 그가 마지막 이제 왕권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기에 솔로몬으로 왕을 세우기까지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은 그의 인생의 말년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때였습니다. 1절 말씀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이 마지막 남기는 그런 말입니다. 그가 자기를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새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은 좋은 의미로 쓴 표현이 아니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아주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로, 저 시골 출신 뭐 이런 의미로 이새의 아들 다윗, 아무런 권력도 힘도 없는 무명의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다윗, 그런 의미로 사용했던 말이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또 나발이 다윗을 조롱할 때, 나발이 아주 부자였는데 다윗이 그 양의 털을 깎는 그 잔칫날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다윗을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세바가 다윗을 향하여서 대항할 때 썼던 말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왜 이 다윗이 굳이 자기의 그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말할 때,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이스라엘 왕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평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말씀을 이제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그에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 다윗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주 동안 이 다윗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그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들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다윗이 참 파렴치한 죄인이었구나, 그 부분만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삶을 평가하시는데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위대하게 평가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시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내 삶을 평가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떤 걱정이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인생 동안 살아왔던 것이 마치 영화 상영하듯이 쫙 펼쳐진다,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숨김없이 다 드러난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나를 책망할까 사실 두렵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그가 죄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함으로 다스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공의를 위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다 평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을 내 아침이 되었고 구름은 아침이라고 비 내린 그의 방서도 땅에서 우리 누구는 새풀을 받으리라 하시라. 여러분 동해안에 가셔서 동해 바다에 떠오르는 태양 일출의 모습을 직접 TV에서 애국가 나올 때 말고 직접 동해 바닷가에 가셔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장난이죠. 하늘도 빨갛고 바다도 빨갛고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시는데 다윗의 삶이 어떻다고요? 너는 돋는 해의 아침 같다. 그 떠오르는 태양빛 같다. 요즘 하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을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파란 가을 하늘. 그 파란 가을 하늘 위에 따스럽게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태양빛 얼마나 포근하고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시름시름 메말라가는 그때 단비가 내려서 그 땅에서 새싹이 팔팔 돋아나는 그 모습. 너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랬다. 너의 삶은 바로 떠오르는 그 일출과 같은 그러한 태양빛과 같이 저 파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그 태양빛 같이 비 온 후에 그 따뜻한 광선 비춤으로 인해서 새롭게 새싹이 돋아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면서 너의 삶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너의 삶이 왜 이렇게 추하냐 더러우냐 큰일 나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시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많은 왕이 나옵니다.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어서 남쪽 유다의 왕들,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왕들을 두 부류로,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착하고 선한 좋은 왕, 좋은 왕. 또 한 부류는 악한 왕, 나쁜 왕입니다. 좋은 왕과 악한 왕, 나쁜 왕.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왕을 이야기할 때 그는 좋은 왕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다윗처럼 살았다. 좋은 왕이라는 말을 다윗처럼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삶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좋은 왕의 본보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본보기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삶을 정말 아무개같이 살아라, 다윗과 같이 살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도대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그러한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왕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허물이 있었고 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너는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스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윗을 계속 보아하는데 다윗을 보면서 어떤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다윗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비상을 걸고 군대를 소집하고 작전을 짜서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싸우러 올라갈까요? 하나님, 올라가라 말씀하시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아무리 급해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리고 그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삶의 방식을 오늘 저는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첫 번째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 다윗은 그를 그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달려나아갑니다. 그에게는 칼도 없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양떼를 돌볼 때 사용하던 막대기 하나, 그리고 냇가에서 주워온 조약돌, 자갈돌 그 5개, 그리고 물매를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왔다. 골리앗 앞에 정면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루었어요. 근데 다윗은 아무하고 막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영토를 넓히고 싶어가지고 아무나 공격하고 땅을 차지하고 약탈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의 원수된 그러한 이방인들을 그는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만나면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부딪혀보세요. 머릿속으로만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부딪혀보세요. 누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부딪혀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부딪혀보세요. 야고보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부딪혀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강구하는 일들 속에서 한번 부딪혀보세요. 내가 죽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부딪혀보세요.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 심지어 사울 왕까지도 겁을 먹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를 물리쳤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악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 유혹 앞에, 그 권세 앞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부딪혀 보십니다. 두 번째는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부딪혀도 안 되는 것, 내가 부딪혀도 안 되는 것, 마음을 열고 수용하십시오. 다윗은 젊었을 때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그가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궁궐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피난을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아주 멀지 도망합니다. 그때 사울 왕의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흙을 뿌리고 먼지를 날리고 그리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도망가고 있는 그 신세 속에서 처형한데 뒤에서 쫓아오면서 욕하고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시므이의 모습 과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도망갈 때 다윗만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경험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저 시므이를 우리가 죽입시다. 내가 나서 명령만 하시면 저 시므이를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 있느냐. 그가 저주해도 내버려둬라. 혹시 그가 저주하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의 원통함을 아시고 저 저주하는 소리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지 알겠느냐. 그냥 두어라. 돌을 던지고 쫓아오고 있는 시므이를 그냥 내버려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갔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물리치고 이제 다시금 다윗이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옵니다. 시므이가 큰일 났어요. 다윗이 도망갈 때는 압살롬이 왕이 되고 다윗이 죽을 줄 알고 마음 놓고 돌을 던지며 저주했는데 아니 다윗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복귀합니다. 시므이가 큰일 났어요. 그래서 달려나가서 다윗 앞에 가서 엎드리면서 살려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또 다윗 곁에 있었던 아비새가 왕이시여 저 건방진 저 간사한 시므이를 죽입시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두어라. 저 시므이를 죽이면 나의 저주를 합니다. 시므이를 살려두어라. 그렇게 해라. 다윗의 인생에 보면 다윗의 채찍분 중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요압이 다윗을 정말 괴롭힌 사람입니다. 옆에서 다윗을 지키는 사람인데 다윗을 괴롭힌 사람이 요압 장군이에요. 요압은 그의 형제들이 군사적인 실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정적이 되는 사람, 도전해오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윗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는 상관없어요. 자신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면 죽이는 거예요. 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압살롬을 만나면 그를 궁휼히 여겨라. 그를 죽이지 말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그의 머리카락이 배하며 멋있게 장식되어 있었는데 길었는데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그냥 공중에 떠있고 말은 지나가 버리고 그냥 나무에 매달려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 장군은 다윗의 마음과는 상관없습니다. 압살롬을 죽여버렸던 사람. 나중에 다윗이 말년이 되어서 이제 다윗의 길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후계 구도를 정하려고 할 때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도니아를 이 요압 장군이 충동질해서 당신이 왕이 되세요. 왕이 되세요. 반란을 일으키는 주모자가 되었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요압을 내칠 수가 없어요. 왜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하고 전쟁할 때 중요한 장군이 바로 요압 장군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신에게는 너무나 힘들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필요한 그러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요압을 그대로 두었어요. 나에게 가슴으로서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이 요압에게 마음고생을 했으면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저 요압이 늙어서 제명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그 얘기가 뭐예요? 죽여라.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부딪혀봤습니다. 그럼 해결이 안 돼.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나에게 주어진 가시구나. 받아들이십시오. 수용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정말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치유되었습니다. 하루는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상충국각에 앉아있던 유도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졸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유도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유도고가, 죽었던 유도고가 살아났어요. 이런 종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병을 그대로 내버려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좋다. 내가 내 능력이 너의 그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너 교만해지지 마라. 뭐 가서 기도만 하면 다 나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난 못할 게 없다. 그러다가 이단이 생기는 거죠.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랑해서 바울이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가 치유되어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자기 연약함을 볼 때마다 그래 내 능력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거야. 나는 봐라. 나도 못 고치잖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에게 좋다. 그는 평생 그 질병을 안고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부딪혀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나한테 있는 것이 오히려 내게 복인 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그것을 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세 번째 문제를 만났는데 부딪혀도 안 돼요.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하여서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과 싸울 수가 없어요. 다윗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도망할 때 다윗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울왕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죽일 수가 없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같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울왕이 내가 너 죽이겠다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요. 피합니다. 다윗이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저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